저는 오늘 이제 전도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 것도 헛된데 삶은 눈부시구나라는 역설적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전도서는 성경에서 가장 꺼려하는 설교의 주제 중 하나입니다. 아마 레이서와 레이기와 함께 우리 설교자들이 가장 꺼려하는, 한두 개 뽑아서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는 쉽지 않은 하나의 이제 책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논할 때에 인생에는 너무나도 인생은 소중하기 때문에 없는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없는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먼저 예습과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 예습이 없어요.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실전입니다. 바로 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아버지들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애를 다 키워놓고 난 다음에 아빠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아빠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너를 좀 잘 못 키워서 미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인생이 주어진 겁니다. 던져졌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피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인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아빠가 되고 갑자기 엄마가 돼서 하려니까 이게 연습과 무슨 예습이 없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잘할 것 같아요. 자기 애 때는 잘 못 키웠는데 자기 애는 어떻게 다 키워놓고 이제 나중에 시간도 있고 좀 여유도 있으니까 이제 손주는 잘 키울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리가 안 따라줍니다. 애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참 인생입니다. 또한 또 두 가지 없는 게 있는데 복습도 없고 견습도 없습니다. 그냥 한번 지나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복습할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그것이 기록으로 남고 한번 지나간 그 길을 다시 되돌릴 수도 없거니와 그것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습도 없고 연습도 없고 복습도 없고 견습도 없는 이 인생은 갑자기 죽음이 엄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복습도 없고 예습도 없고 견습도 없고 연습도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죽음이 엄습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인생, 사람의 생이라는 그 인생자는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생입니다. 왜냐? 한 사람의 인생은 일생,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소중한 인생을 여러분, 이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이미 그것은 더 이상 헛되다는 것을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심지어 그 긴 인생,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일생을 사는 아쉬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전도서에 그래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헛됨이라는 단어입니다. 헛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거에 반이 여기 전도서 12장밖에 안 되는 전도서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헛됨이고요. 그리고 전도서 전체를 우리가 정확한 신앙의 눈을 가지지 않고 본다면 이것은 염세요, 허무요, 거의 희망이 없는 실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도 헛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헛자, 빌 헛자죠. 이 empty, 빌 헛자를 인생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리는 소리인데 쓸데없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헛소리. 사건은 사건인데 소문은 소문인데 쓸데없는 소문이 무슨 소문이에요? 헛소문. 수고를 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어머네 여기가 아닌 갭이 할 때 그 수고를 뭐라고 그래요? 헛수고. 저를 따라해 보세요. 고생을 열심히 했습니다. 70평생 쉬지도 못하고 고생했는데 나중에 다 와보니까 그게 무슨 고생이에요? 헛고생. 그리고 정말 이 길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 걸음을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나중에 다 와서 보니까 그 걸음이 어떤 걸음? 헛걸음. 그리고 이제 내가 한번 안타 쳐봐요. 내 인생 안타 친다라고 하고 열심히 스윙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헛스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헛질했다라고 합니다. 내 인생 다 살고 나니까 헛질했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헛질하고 나니까 웃음은 웃음인데 무슨 웃음이 나와요? 헛웃음이 나오고
그 배가 부른 것 같아. 내 인생 다 산 것 같은데 무슨 배가 불러요? 헛배가 부르다가 이제는 와, 이거 인생 나 큰일 났다. 구역질이 막 나오는데 그 구역질도 사실은 알고 봤더니 헛구역질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인생이 허무하고 허약해지다가 결국에는 헛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나이가 한 40쯤 넘으면 그때부터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게 기독교적인 삶인데, 나이가 막 수십 살이 됐는데도 막, 야, 이제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 막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분들도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헛것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영안의 눈을 띄워주셔서 진실된 하나님의 참된 진리들이 여러분의 눈에, 제 눈에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용필 씨 노래 중에도 하나 있습니다. 허자 들어간 노래 뭐가 있어요? 공은 공인데 무슨 공이에요? 허공이에요. 꿈이었냐고 생각해지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남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허공 속에다가 한번 갖다 넣어보려고 했더니 허공 속에 묻혀버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가 모순됩니다. 첫 번째, 갖다 놓을 것도 없습니다. 인생은. 왜? 헛되기 때문에. 설사 갖다 놓을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공, emptiness,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저장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무슨 사연이 있어도 그 사연을 허공에다가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허공이라는 노래를 제일 좋아했던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냐?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살지 못한 독재자 중에 독재자였던 김정일입니다. 그 사람이 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허공 속에 묻혀버렸는데, 여러분, 그 인생 만약 다시 살라고 하면은 그 인생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허무함을 가장 예리하게 다룬, 어쩜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이 허무함을 가장 예리하게 다룬 책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전도서입니다. 사람들이 왜 전도서를 설교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왜 전도서를 외면하느냐? 이거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거 보면 슬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면 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면 죽음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니까 전도서를 덮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책 전도서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장 예리하게, 그리고 천국을 가장 잘 준비시켜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되고 소중한 인생을,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한번 이 구약성경 전체를 한번 제가 딱 1분 동안 개괄하는데요,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모세오경과 역사서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게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고, 역사서,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것들이 역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들을 기록한 책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그 예언서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 중간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 시가서, 즉 5가지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아가, 이렇게 5개를 시가서라고 합니다. 왜? 시와 노래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시가서 중에서도요, 이거를 2개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시편과 아가는 시와 찬송입니다. 노래예요. 시와 찬송이지만 욥기, 잠언, 전도서는 지혜서라고 합니다. 왜? 이것은 wisdom,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지혜 문학 혹은 지혜서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여러분, 이 전도서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혜에도 2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지혜냐면은 그냥 스탠다드 wisdom이에요. 즉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특히 잠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인생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네 인생이 부자가 되고 여유로운 삶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여자들을 조심하면 네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 자, 네 인생을 이렇게 살면 너는 잘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종의 그 삶의 패런들, 그래서 일반적인 그 패런들을 찾아가지고 제시해줘서 우리가 잘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어보면 유난히 성공, 부자,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성경이 만약 잠언만 있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미저러블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언 하나를 놔두고 욥기와 우리 전도서, exceptional한 wisdom, 그냥 wisdom이 아니라 exceptional한 예외적인 지혜들을 놔두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뭐예요? 패턴대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패턴대로 열심히 했는데 저주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저주가 아니다라고 욥에서 말씀하고요. 전도서에서는 패턴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인생은 실전입니다. 여러분, 인생 실전입니다. 아무리 학원에서 열심히 우리가 태권도, 가라데, 유도를 다 배워서 나가도 길거리에서 깡패들하고 싸울 때는 여러분 그 배운 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손에다가 흙을 묻히고 손에 피가 튀는 그 실전이 거기에 있는데 그 실전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리 국방대학에서 몇 년을 공부를 해도 전쟁터에 하루 나가가지고 하루 동안 피가 튀는 것을 보는 순간 이게 실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실전과 같은 인생에 모든 것이 다 패런처럼 돌아가지 않는 이 스탠다드한 위스덤 말고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우리 같은 특별히 이민자들, 하루하루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이 험악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욥기는 하나의 커다란 대시로 주셨고, 오늘 전도서는 아주 그때그때 쓸 수 있는 하나의 매뉴얼로, 실전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가 압권입니다. 왜? 삶을 통달하면서 영혼을 같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가장 일맥상통하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특세 기간 동안 이제 계속해서 전도서를 보는데, 전도서 내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많이씩 못 나가고 짧게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 첫 번째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부신 인생, 삶이 눈부시고 이 존귀하고 하나밖에 없는 이 일생이 존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프레셔스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절대 회피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없다라고 우리가 그냥 묻어놓으면 안 됩니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이것을 정확하게 짚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그 허무함입니다. 이 허무함이 있어요.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5번 헤벨림 해가지고 이제 5번 헛되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게 복수형이 2번 나오기 때문에 실상은 7번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것은 우리가 헛됨이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형용사 혹은 부사라고 생각합니다. 헛된 인생 이렇게 되면 이게 형용사고요, 헛되게 살다 이러면 이게 부사인데,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게 히브리어로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전도자가 말했다. 헛됨들,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됨. 그러니까 이게 뭐 필요한 게 없고 그냥 헛되다, 헛됨,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어쩌면은 선포하고 있는, 어쩌면은 명령하고 있는, 어쩌면은 우리에게 본질을 이렇게 확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헛되다는 저 말이 크게 2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헛됨이 2가지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억울함, 부조리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인생이 억울하냐면은 내 인생에 정말 예수님 잘 믿었어요. 나 정말 이민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 킨자님교회 처음 나오게 돼가지고 내 인생 30년 40년 동안 나 정말 내가 생각해도 예수님 잘 믿었어. 누가 생각해도 저분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인생이 잠언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축복과 모든 부함과 모든 자녀들의 축복이 함께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부조리예요. 인생에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왜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돼? 아니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자식들을 심지어 예수도 안 믿게 해주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11조 꼬박꼬박 하면서 내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소홀한 적이 없었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냐? 내가 살면서 인생에서 한 번도 하나님 내가 마음 아프게 한 적도 없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 몸은 병이 들어서 꼼짝달싹도 할 수 없게 됩니까? 라고 인생의 부조리를 항소연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부조리한 저 인생, 여러분, 저걸 제일 잘 나타내주는 한 인간이 있습니다. 저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아까 하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벨. 이 하벨이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이름을 쓰시는 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에 누가 나오느냐? 바로 카인에게 죽임을 당했던 아벨이 하벨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렸습니다. 카인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렸으면 잠언적 시각에서 스탠다드 위스덤에 봤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의로운 사람이 잘 돼야 되고 카인이 안 돼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게 카인이 오히려 더 길게 살고 더 오래 살고 아벨은 심지어는 그 카인의 손에 죽임까지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철학자의 소설가의 표현처럼 부조리하다. 이것은 absurdity하다. 정말 말 그대로 말도 되지 않는다. 억울하다라고까지 이 인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겁니다. 자판기처럼 딱딱 넣는 대로 그대로 나오면 인생이 내 결과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집어넣은 것 같았는데 나오는 게 없다 보니 인생은 헛되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또 한 가지 인생이 헛된 이유는 인생이 진짜 이 헛되다라고 하는 저 하벨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숨, 연기, 안개를 하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라는 것, 숨이라는 것, 안개라는 것은 우리 김승옥 소설가의 그 표현처럼 안개는 분명히 없는 것 같은데 자표현, 존재가 없는 것 같은데 손으로 잡을 수는 없는데 그 존재는 뚜렷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인생을 안개처럼, 정말 안개처럼, 나 정말 20대 때 기타 튕기면서 막 그 창문에 앉아서 노래 부른 게 엊그제 같은데 내 인생이 어느새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저씨 아줌마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헤벨, 이 인생은 부조리요, 헤벨, 이 인생은 안개와 같이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좀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얼마 동안 이제 이빨이 좀 아팠습니다. 좀 어금니가 아팠는데 이빨이 아프면서 문득 생각난 옛날 하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진짜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내가 남자라는 거 보여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이빨로 이 병에 뚜껑 이거 그냥 이빨로 무슨 병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딱 이거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그래가지고 뭐 친구들끼리 내가 닦게 하고 그냥 이빨로 어금니로 그걸 딱 땄는데 내가 어금니가 아프니까 내가 혹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이빨 함부로 써서 내가 이렇게 어금니가 아픈가 이 생각도 들고, 그리고 딱 그 부위예요. 그리고 내가 그때 어떻게 그거를 했을까? 지금은 하라고 그러면 막 그 상상만 해도 무서워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불과 무슨 아주 뭐 태고적 이야기가 아니라 잠깐 어제 일 같은데 이 병을 이빨로 따든 그 청년은 이제는 임플란트 해야 되는 아저씨가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 세월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막 우리 어르신들 그 당시에 막 고고 추시고 디스코 추셨잖아요. 막 내려가면서 지금 다들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무릎 이거 막 어떻게 옛날에 그거 쳤지? 그냥 쑥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전도서는요, 그 인생을 여기에 그냥 국한시키지 않고 그 인생의 허무함을 확대시켜 버립니다. 뭐라고 이거는 정말 엄청난 표현인데요. 인생의 허무함을 이제는 무익하다. 이게 아무런 의미가 meaningless하다, 무익하다라면서 3절 말씀으로 확대시킵니다.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묻는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묻는 저거는 강력한 부정을 동반한 말 그대로 질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유익한가가 아니라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익한 이유는 뭐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 인생이 정말 무익,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인생이 아무리 찬란해도 그 찬란한 인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경계선은 우리 인생을 갈라놓아 버립니다. 그냥 가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거 생각해 봅니다. 장례를 잘 치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를 막 최선을 다해서 치릅니다. 그냥 몇천 불짜리 관을 사가지고 좋은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양지 바른 곳에 묻으려고 합니다. 큰 묘지를 세웁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끼리 같이 모여서 그래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이것저것도 아니면 우리 퀸즈 한인교회 성도들은 또 묻히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의 삶과 저 세상의 삶을 죽음이 설사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뭔가 끈이라도 하나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갈라짐의 벽은 아무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끔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영혼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 없다라고, 나 아직 젊어, 난 아직 한참 남았어 라고 우리 스스로 외면하고, 인생은 70부터야 80부터야 뭔 소리야, 90이어도 짱짱해 라고 서로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그렇게 말을 해도요, 내 영의 혼, 내 영혼, 내 영혼 알고 있어요. 거기가 끝이라는 거, 우리가 끝을 향해 달려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허무하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섭섭하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서럽고, 내 두 손에 뭐가 있냐라고 하는 한숨이 지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클리블랜드 오하이오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오하이오에 갔더니 거기에 유명한 무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이 무덤, 유명한 무덤 꼭 가는 버릇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무덤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미국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락펠러의 무덤이 있습니다. 락펠러가 지금에 있는 부자들보다 부자였던 게, 그 당시 미국의 GDP의 1.5%가 그분의 재산이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부자들도 1% 이상 못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1.5%,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재산의 1.5%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래서 그 무덤에 이제 거기에 딱 갔더니 마운틴 뷰 무덤이었는데, 하여튼 그 공동묘지를 갔더니 거기에 심지어는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던 이제 가필드의 무덤도 거기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갔는데도 아니나 다를까 이 락펠러의 무덤을 미싱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엄청나게 높은 어빌리스크라고 그러죠. 이 돌로 만들어 놓은 비석이에요. 어빌리스크가 아주 높게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딱 가자마자 저게 락펠러의 무덤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 딱 갔는데 정말 특별한 장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무덤 앞에 1센트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 센트들, 다임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 설명은 그거예요. 락펠러가 어렸을 때 이제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 센트를 받고 주고 가면서 자기 아버지한테도 돈 빌릴 때 이자 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받으면서 했던 그거를 기리는 거. 또 락펠러가 자기 손주한테도 이렇게 1센트를 주면서 했던 것들을 그린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나는 딱 그 1센트를 보는 순간 저는 그 모든 그런 설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거는 인생에 대한 조롱이다. 그리고 경고다. 여러분, 우리 락펠러가 물론 훗날 조금 이제 말년에 약간 정신 차리시고 또 신앙 안에 돌아오셔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정말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세상을 떠났는데, 오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1센트가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1센트도 너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여기 1센트 딱 올려놓고 가져가봐. 너 이 미국의 재산의 1.5%가 네 거였잖아.
1센트 한번 가지고 들고 내려가봐 하는데 그 1센트를 들고 내려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진 인생, 즉 죽음에 의해서 갈라질 그 인생은 여기에 갖고 있던 것 아무것도,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노벨 평화상을 탄다 할지라도 그 업적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다 그 위에다가 놔두고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탤런트들과 모든 재능들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용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을 쓸 수 없을 만큼 달아서 쓰는 것입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은 막 열심히 치셔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열심히 치셔가지고 나중에는 도저히 칠 수 있는 힘이 안 남을 때까지. 저 같은 목회자는 어떤 분이 저한테 아유 그 소리 좀 지르지 말고 목 좀 아끼라. 아니 그거 아껴서 뭐합니까? 어차피 65세 은퇴해요. 은퇴하기 전에 다 써버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써버리고 가도 후회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재정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거 뭘 쓸지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허무합니다. 왜? 무익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음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잊혀져 버립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모든 세대는 다 신세대였습니다. 한때. 여기 우리 지금 현재 20년대생은 우리 교회에 거의 없으시니까 30년대생들, 이분들은 여러분이 20대였을 때 전쟁을 참전했거나 재건했던 위대한 정말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30년대생들 계시면은 우리가 박수 쳐드릴 테니까 속으로 한번 박수 받으세요. 아, 내가 대단했구나. 전쟁을 치르고 20대 때 그 전쟁의 그 잿더미 속에서 이 대한민국을 재건시킨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세대죠. 자, 이제 40년대생들은 뭘 했어요? 4.19 세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이 나라가 한번 민주화되는데 큰 힘을 썼던 세대들입니다. 50년대생들은 이제 뭐 한 거예요? 눈 떴더니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새마을 운동을 했던 그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했던 그 세대가 50년대생들입니다. 나라의 기틀을 새로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0년대생들은 뭐 했냐? 그때는 이제 그분들은 대학 가서 데모만 해서 데모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나름대로 나라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민주화 세대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70년대생들은 뭐 했냐? 이분들은 이제 X세대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IMF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냥 온갖 고생 IMF 때 좀 했죠. 80년대생들은 제가 70년대생이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80년대생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찾는데 제 말은 뭐냐면 모든 제너레이션들은 한때 다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발발했습니다. 내 손으로 나라를 세웠어요. 내 손으로 모든 교회도 세웠어요. 내 손으로 가정도 세운 20대 팔팔한 신세대였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청년부에 가서 설교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청년들을 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만 오늘 또 제 입으로 제가 한마디 할 거예요. 뭐냐면 언젠가 너희들도 기억됨이 없다. 우리 어르신들이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냐. 하지만 너희들도 기억해야 되는데 너희들도 기억됨이 없는 날이 온다라고 제가 오늘 얘기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억됨이 없음이 무서우냐면 제가 한 가지 생각난 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있었던 그 교회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참 슬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정말 촉망받는 장로님의 아들이셨는데 우리 김병욱,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김병욱 전도사님이
그 대학생 때셨는데 심장마비로 천국에 갔습니다.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보다 조금 선배. 야, 얼마나 놀랐는지 너무 충격이었어요. 참 충격, 그해 여름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어떤 그 형님을 좀 짝사랑했던 것 같아요. 했던 이제 누나 하나가 장례 다 끝났는데 나중에 오셨어요. 인생이 이제 지나갔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나가 와가지고 저보고 그 묘지에 자기 좀 꼭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방학 이제 자율학습도 시작했고 이제 나 못 간다고 그랬더니 꼭 좀 자기 가고 싶다고 그래서 친구랑 같이 그 누나를 그 공동묘지에 데려갔습니다. 엄청 산에 큰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혼자 울고 막 우리 예배도 간단하게 드렸는데 막 울고 불고 했던 그 기억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와고 제가 이제 대학 가고 군대 간다고 그래가지고 한 3년 뒤에 이제 갑자기 그 형 보고 싶어서 그 형 무덤을 한번 이제 가려고 이제 제 고향 마을을 내려갔습니다. 읍내가 조그마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참 놀랍게도 그 누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 아우 잘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누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가 저 이제 그 형님 무덤에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오빠 돌아가신 날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려는 말을 아예 꺼내지도 못하고 그냥 생글생글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인생에서 여자친구가 남자를 기억하는 거는 3년 미만이구나 하는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정확하게 그 형님이 돌아가신 지 11년 만에 또 내가 마지막으로 무덤을 찾은 지 8년 만에 제가 그때 이제 선교지를 가기 위해서 떠나기 전에 그 형님 가서 한번 기도 한번 거기서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 공동묘지를 올라갔습니다. 8년 만에 간 거예요. 놀랍게도 거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산이 이제 너무 일단 크고 너무 다 똑같이 미국이야 좀 뭐 동판도 크게 다 한국 너무 조그마니까 아무리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뭐 전화가 있으면 전화로 해가지고 어디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거 뭐 이미 올라왔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찾다 안 돼가지고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앉아서 기도하고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지만 8년 지나니까 찾아갈 수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국 가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찾아오겠죠. 1년에 한 번 찾아올까요? 자, 여러분이 손주들을 잘 키웠어. 내 손주들 내가 막 업어서 키웠어. 내가 대학 갈 때까지 내가 아주 얘를 내가 업어서 키웠다 칩시다. 그 아이들이 곧까지 찾아오겠죠. 곧까지. 그 넘어가면 끝입니다. 섭섭하시죠? 자, 근데 제가 또 다르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산소 찾아가신 지 언제예요? 그분도 섭섭하셨겠죠.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가신 적 있나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가 인생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갖고 있었지만 헛되다고 한 이유는 인생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고요, 갈라놓은 그 죽음은 우리를 완전히 잊혀져 버린 세대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말합니다. 해 아래 다 헛되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구나. 다 결국 갈라지고 잊혀져 버리는구나라고 오늘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전도서의 첫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가 위대한 이유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전도서가 위대하느냐? 모든 것들,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은 모든 것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함께하지 않은 모든 것들 다 헛된데 헛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해 아래는 아무것도 헛되지 않은 것이 없는데 놀랍게도 해 위에 있는 그분과 함께한 것들은 헛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만약에 20대 청년이 읽는다면 궤도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또 다른 하나의 뜻은 우상 숭배입니다. 해 아래서 해를 숭배하면서, 우리 인생은 해 아래에서 그 해를 숭배하면서 끝까지 그 해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인생인데
오늘 성경은 그 해가 전부가 아니요, 그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지만 해 위에 계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위를 바라보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해 아래의 모든 삶은 죽음으로 갈라놓고 잊혀지고 끝나버리지만 해 위와 함께 한 인생은 하나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이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 말씀을 전도서가 아마 했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해 위를 바라보는 자, 해 위와 함께 동행하는 자, 해 위에다가 당신의 가치를 둔 자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의 영광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해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인생들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결말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든 기반은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뭐라고요?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무덤을 뚫고 일어나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성도로서 아버지, 어머니, 우리 먼저 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셔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내 배우자가 먼저 떠난 것이 너무나도 서글프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헛것과 같은 헛개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주님은 해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 것들에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해 아래 모든 것들은 해 위에 계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고,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해 아래 것들을 주세요가 아니라 해 위를 본 다음에 해 아래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라고요? 헛되지 않은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아래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해 아래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해 아래 그까짓 것 뭐 좀 편차 차이는 있어도 다 두고 1센트도 들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유서를 이미 써놨습니다. 우리 아내랑 같이. 우리 유서에 보면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래 어르신들 다 유서 써야 됩니다. 저 다 유서 써놨습니다. 왜 쓰냐면은 깔끔하게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꼭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죽으면 너 시체를 어디로 가서 묻고 뭐 하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내가 묻히는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묻힐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묻히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묻힐 때 내 믿음이, 묻힐 때 내가 하나님과 천국을 바라보는 헛것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천국, 해 위에 있는 그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이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고 우리를 거침없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흔들리지 말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더 흔들립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최선 다하는데 왜 내가 내 삶이 이런가라고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마세요. 왜? 더욱 힘쓰랍니다. 왜? 너희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세운 모든 공적들을, 너의 수고들 내가 상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킨자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해 위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해 아래에서 여러분이 일군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이 해 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해 위와 함께 동행하고 해 위를 바라보면서 그 잣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나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위를 바라보면 허무하지 않습니다. 해 위에는 새 것만 있습니다. 해 위의 삶은 우리를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 눈이 부신 인생을 줍니다. 오늘 아침도 나오는데 세상에 물론 새벽에 나와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찬란하게 빛나는 이 태양, 9월달 뉴욕에 이 아름다운 태양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섬길 수 있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순이 시작되고 Fall Family Festival 시작되고 이제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인생이지만 존귀한 인생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 위를 바라보시고 날마다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 위의 인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신 모든 탤런트들과 주신 모든 건강과 주신 모든 능력들과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